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은 먼 길 떠나는 아이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손에 쥐어주고 보내시는 것이 보통이세요. 옛날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은 것이나 꼬깃꼬깃 꾸겨 놓은 지폐라도 꼭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자녀들은 굳고 사양하지만 쥐어서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월이 흘렀지만 요즘 부모님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먼 길 가는 자녀들을 그냥 보내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명받아 길 떠나는 영혼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게 허락하시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목할 것이 있는데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라는 이 말 순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세상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합당한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취업을 위하여서 열심히 준비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불러주세요. 부르셨기 때문에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능력 없고 욕심 많은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부르시고 그 이후에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하지 않았어요. 보잘것없기도 했고 인정받지 못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 주신 권능은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능은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의 출처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신 이후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그 자리에 필요한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 훈련하여 내보내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우라고 권능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권능 받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주님께서 권능을 받았으니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발견되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이며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세상으로 나가서 받은 권능을 마음껏 펼치라고요. 그럼 우리가 보냄받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일터나 가정이며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곳에서 삶으로 또는 행동으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쓰지만,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는 열심히 하지만 흩어지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명을 져서 보내기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또는 5,000명이 모였어요. 대형교회 되었죠.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 나누는 일에 열심히 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이는 것은 좋아했지만 흩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능 받았기 때문에 받은 권능을 발휘하고 살아야 하는데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다가와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죠. 나가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흩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사는 사마리아로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능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흩으세요. 흩어짐을 당하기 전에 권능 받은 자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하나님의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있는 자리에서 권능 받은 자 잡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8절 볼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8절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실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불렀기 때문에 권능 주신 것이고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요. 대가를 바라서도 안 되고 대가를 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받은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보시면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웃나라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립니다. 아람에서는 나병을 고칠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 엘리사에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로 향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을 전했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나아만은 나병이 나았어요. 너무나 고마워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살해하고 싶었지만 엘리사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을 따라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해요. 나아만 장군은 기쁜 마음으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건네주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의 나병을 뒤집어 쓰게 돼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사를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용한 자에 대한 결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을 값으로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값없이 받은 은혜, 사랑, 하나님의 권능, 이웃을 향하여서 잘 흘려보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무엇이냐?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핍박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가졌지만 핍박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요. 핍박을 받을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같이 하세요. 너희가 말할 것들을 생각나도록 도우신다는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20절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부딪히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말할 것을 생각나도록 도우신대요.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영혼 되길 바라요.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말씀 꼭 붙잡고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값없이 돈 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게 허락하시고 권능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이 권능은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쓰임 받도록 허락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받은 권능 값없이 베풀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성령을 통하여서 능히 이겨내며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받은 권능,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답게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